장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19장 16절부터 19장 30절까지 읽고 시간이 되면 오늘 20장도 조금만 더 하도록 할 텐데 16절 먼저 제가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감격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부자에 앉게 되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부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품어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하는 저인데 아버지 변하지 않으시고 늘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십자가 앞에 다시 우리 아버지 아들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아버지의 그 생수 끝없이 우리들의 배에서 솟아나는 그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경험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듣고자 하오니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들들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아버지 정말 오직 유일하게 듣고 싶은 것은 아버지 말씀뿐입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더럽고 지저분한 악한 영들 이 거룩한 자리에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 아버지 우리를 감싸 주시고 이 공간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호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당신만이 진정한 존재이십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달음과 착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다 이 구절도 너무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 아는 구절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이 구절 안에서 말씀은 그 말씀으로 들어갈수록 우리 아버지는 한량없이 그 은혜를 이렇게 퍼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아버지는 한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늘 깨닫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은혜 안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16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님에게 왔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같은 병행 구절에 보면 부자인 관리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의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부자 관리가 왔습니다. 여기 근본적인 이 차이점을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중요한 것은 공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에게 왔느냐 안 왔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항상 진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알기에 그 진리를 찾으러 간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사실은 이미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율법학자 중에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 부자 관리 같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이동의 그 주체와 객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항상 진리가 나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좀 겸손하게 나와요. 오긴 왔는데 달려왔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꿇어 앉았다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 이르되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17절에 31절에 보면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핏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은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에게 오는 것이다 라는 겸손을 이 사람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영과 혼과 육에
세 가지 차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겸손, 겸손을 통해서 나의 자기 의를 쌓기 위한 은폐된 겸손, 그리고 겸손할 자격조차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진짜 겸손. 이 사람은 예의를 아는 사람, 관리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 기본적인 이 역학구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달려왔고 꿇어 앉아 있었어요. 달려왔다는 건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고, 꿇어 앉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겸손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차원에서 그 육과 혼의 겸손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은 분명하게 그 자기가 온 목적에 대한 간절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얻고 싶어 했다라는 건 분명하죠.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금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런 선한 일을 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본질적인 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질문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질문을 하고 있는데 네 질문은 질문이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수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자, 여기 지금 이 한 문장, 두 문장 서로 왔다 갔다 한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떤 사람 또는 부자 관리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가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위일체, 셋의 하나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다. 나를 향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너는 나를 향해 질문을 던졌지만 사실은 나를 향해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네가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는 네가 추측하고 있는 그런 선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선생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마스터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무엇을 질문을 한 양태를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 공자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군자, 성인, 4대 성인 중에 하나, 무슨 지도자, 또는 순수한 언어적 의미 그대로의 선생, 선생님, 선생은 먼저 선자, 태어날 생자, 먼저 깨달은 자, 부처처럼 먼저 깨달은 자요. 그래서 선생, 앞서서 살아가는 존재.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선생, 또 선생, 앞서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네가 상상하는 나에게 물으면 안 되지. 네가 말하는 그 선한 일은 선한 일을 묻기 위해서는 그 선한 것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유일한 선이신 하나님 한 분이고 내가 바로 그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너는 선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 그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쓴 그 오이티프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신은 선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원하는가? 아니면 신이 원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선인가? 다시 한번. 하나의 행위는 신이 원하기 때문에 선인가? 아니면 그 행위가 선하기 때문에 신은 그 행위를 원하는가? 이 질문은 이 윤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고대인들부터 시작이 됐던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도 지금 이 사람의 이 질문 안에는 바로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 윤리이고 선을 바라볼 때 선의 기준이 인간 윤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윤리로부터 나오는 거죠. 성경은 신이 원하는 것만이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이 원하는 것만이 선이다. 인간은 선한 일이 있고 당연히 신은 선이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원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인간 윤리를 우선시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선하기 때문에 신이 원해야 한다라는 그런 인간 윤리는 모두 악이에요. 왜냐하면 의는 없는데 하나도 없는 이 불의한 존재들이 합의를 해서 만들어 놓은 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라고 할 때 내가 무슨 선한 일이라고 하는 그 선한이라는 말 속에 그런 인간 중심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선을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복습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이 원하기 때문에 선이면 그건 독단이 아니냐. 독단. 그 분명한 독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러면 신이 원하지 않는 것 가운데 선은 없는 거냐? 우리는 없다고 그래요. 왜 그게 선이 아닌 거냐? 그게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죠.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설사 이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선은 없어요. 그걸 우리는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은 선한 행위이든 선한 마음이든 선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도출해야 돼요. 선은 선한 결과를 도출해야 해요. 그 선이 도출하는 선한 결과는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선한 행위는 그 선한 행위를 받은 당사자에게
온전하게 선으로 작동을 해야 해요. 그것도 행위를 한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그 존재의 전체 삶을 통해서 그게 선으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인간도 아프리카에서 자기 모든 생을 바친 슈바이처나 테레사 수녀나 그 모든 인간들의 선이 물론 선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진정한 의미의 선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인간은 자신이 행한 선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어요. 어떠한 인간도 자신의 선한 행위가 실제 선한 과정을 거쳐서 선한 결과를 이 존재의 마지막까지 도출되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작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선은 선하게 작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지 선이 아니고 선하게 작동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책임을 지지 못하는 무책임한 발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악이에요. 선이 아니면 악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인간 존재의 태어남부터 그 인간 존재의 끝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까지 그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전체에게 그 존재의 전체에 가장 선한 것이 좋은 것,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존재고 그것을 실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수준 낮은 차원에서 묻는 질문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이 존재가 자신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고 실제 선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에게. 자, 그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구제와 봉사, 배려, 갖가지 선을 만들어 놓지만 그 선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하면 하나님만이 선이야. 그럼 하나님만이 선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한 행위는 무엇이냐? 그건 단 하나예요. 창조밖에 없어요. 먼지인 존재를, 먼지 덩어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해 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유일한 선이고 그것이 진짜고 그것이 모든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실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선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그렇게 스케일이 다른 것이죠. 우리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존재들이 우리의 이기적인 관점으로 만들어낸 선한 개념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 친구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어요. 그 질문 자체가 세 번째로 너는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영생이 무엇인지 설명한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너무 멋있죠? 예. 때를 알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진짜 멋있어요. 갈 때와 올 때와 자기 인생의 때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때를 아시는 분이에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 영화로운 것은 아버지가 아버지다움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 드러날 때 그 아버지가 영화로워지는 거고 그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것은 오직 십자가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린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신다고요? 밑에서 위로 다스리신다고. 위에서 밑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다스리는 예수님. 너무 멋있죠. 네. 이런 생각을 어떤 인간이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이신 님, 그죠? 하나이신 우리 님,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참 좋겠네요. 더 이상 소원이 없겠어요. 예수님이 나랑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네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느냐? 나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모르면 사실은 전혀 아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처럼 모든 세상의 과거의 나의 옛 자아로부터 내가 완전히 돌아서서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 이 세상의 모든 나의 행복의 근거가 됐던 그것들로부터 내가 돌아서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었을 때 그때 바로 그 좋은 밭, 깨끗한 밭,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그 믿음의 밭에 우리 존재 자체는 그렇지 않지만 믿음 안에서 마리아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하지만 너의 믿음 그 하나로 내가 너를 마리아로 보아주겠다. 동정녀로 보아주겠다. 라고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 지저분하지만 이 안에 거해 주시는 것. 그래서 그 연합되어진 그 상태에서 십자가로 올라가 죽고 함께 무덤에 같이 둘이 묻히고 또 같이 부활하고 또 부활한 후에 승천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옆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앉아 있는 것. 그게 아는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아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짜 알지 못하면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면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끝난다라는 것. 제가 강의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란 뜻이죠. 그 십자가 안에서란 뜻 아닙니까? 계시록 맨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지막 단어인 아멘까지 이어지는 건데 그 둘을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와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인 아멘을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창조의 시작부터 창조의 완성까지 그 모든 것은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골고다 언덕에서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 고통을 보면서 난 저 십자가 하나 믿고 바라보겠다라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십자가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도 아니라 그것만 감사하며 살아야지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을 알아야 되고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죄인 된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그것을 내가 진정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나와 연합되어진 그리스도, 그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나와 연합되어진 영으로 연합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그 하늘의 복이 그 헐몬산의 이슬처럼 나에게 떨어지는 거죠. 흘러내리죠. 풍성하게 한량 없이. 시편 133편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형제가 나의 형제 되시는 나의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나의 삶 모든 인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진짜 알아서 그렇게 연합되어서 내 평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그렇게 선할 수밖에 없는가. 왜? 나와 연합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연합된 삶이 그래서 아름답기 때문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이제 제사장이 되어 있는 내 머리에 있는 그리스도의 머리에 있는 나의 삶에 성전되는 나의 머리인 성전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그 보배로운 성령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었던 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성소와 지성소까지 이끌어 주신 그래서 내가 그 나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그 성령의 그 은혜와 풍성함과 기쁨과 감사가 아론의 수염 나에게 흘러서 내 옷깃까지 내려서 나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니
그건 헐몬의 이슬이. 헐몬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게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죠. 그곳으로부터 성령이 이슬처럼 은혜의 단비가 매일 내 삶의 시작에 흘러내려서 시온의 산들 예루살렘이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내림 같도다. 그래서 그렇게 연합되어진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영생이라고.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 나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의 성령이 한량없이 흘러내려서 내 삶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그 삶이 곧 영생이다. 왜? 나와 연합된 존재가 영생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청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선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말 그대로 짓거리고 있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는 이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로, 너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너는 선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선한 존재와 연합되어야만 그것이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얘는 선한 일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선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더러운 존재가 무슨 선입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교활하고 악하고 파렴치하고 뻔뻔함으로 온 피부와 혼과 골수까지 완전히 스며들어서 지저분해져 있는데 이걸 뭘로 닦아내요? 절대로 못 닦아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선한 존재와 그냥 연합되는 거야. 뻔뻔하게, 무례하게, 감히 흠이 하나도 없는 그 예수에게 가서 당신과 연합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가서 붙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떨어지면 살 수 없어요. 나는 당신과 분리되어서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저분해도 난 당신에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난 당신하고 붙을 거예요. 라고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껴안고 난 당신 놓지 않을 거라고 붙들고 늘어지는 그 존재가 유일하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굳이 말한다면.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는 누가 영생의 주인인지 모르고 있네. 그쵸? 이 친구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영생의 주인은 영생 자체인 존재야.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이 그 얘기를 내면으로 해주시면서 겉으로는 이 친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세요. 그래서 이 친구의 방식으로 답을 하십니다.
그쵸? 예. 그래, 네가 행위라고 말했으니까 행위의 방식대로 답을 일단 줄게. 내가 바로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의 행위의 방식대로 주겠다. 근데 너는 알아들을 수 있을까? 답은 이거야. 계명을 지켜. 그러면 영생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데 바로 그 계명들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결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 계명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만이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길이요, 내가 길이요, 내가 길이요. 나 이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계명도 지킬 수 없고 심지어 우리의 죄도 깨달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느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 친구는 당당하게 어느 계명 이유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것을 통해서 이 친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냅니다. 나는 종교인이에요. 나는 율법주의자예요. 나는 인본주의자예요. 나는 이기적인 존재예요. 나는 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는 이미 선악과를 먹은 존재예요. 나는 당신보다 위에 있는 존재예요. 왜? 내가 계명들을 지켰다니까. 다 지켰는데 어떤 건데? 말만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바보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게 아니라 무식하면 무모해요.